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제가 5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한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들을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아버지의 말씀의 대변자로 또 권위를 선포하는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담력을 주십시오. 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을 각인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게 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배신입니다. 철저한 배신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생활을 안 살았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런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신 그대로 따르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했을 때보다도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보다 더 자상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제가 아침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실 때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했다. 우리가 강조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는 남아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이 지나면요, 환란 기간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믿음이 내가 잘못 믿었었구나 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표적이라든지 무슨 이적이라든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영원하게 멸망받았어요.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 두 부류로 남아지는데요. 무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환란성도 숫자도 많지만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점으로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는요 무시무시한 밤이었어요.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왕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왕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는 모두 다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믿은 사람도 있었고 다만 유대교에서 쫓겨날까 봐서 자기 신앙 고백을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철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주 무시무시한 장소가 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주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왔는가 하면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요 입 맞추면서 온 것이 여기 43장에 보면요 43절에 보면요 아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입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곧 열둘 가운데 한둘과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했어요. 주를 배반하는 자가 그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니 붙잡아서 무사히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 그가 오자마자 주께 곧장 다가서며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선생님 하며 입맞추더라.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킨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던질나게 전화도 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도대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못 믿게 해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요즘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마귀가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요. 그 12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아주 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나 그 속은 내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입 맞추면서 주님을 붙잡는데 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슬픈 배신이죠. 슬픈 배신이라 해도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믿는 발에 도끼 믿는 도끼에 발을 찧었을 때죠. 믿는 발에 도끼 찐 게 아니라 슬픈 배신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슬픈 배신이라 했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그 고통이라서. 이미 주님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얼마나 가증한 것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추는데요. 여기서 입 맞추는 것은요 이것은 경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요 이 프로스케노 그래요. 이 입 맞춘다는 것을 키스하는 것을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사탄에 경배할 때 사탄에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여기서. 입 맞추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 거기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요. 9장 20절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봉 돌과 나무로 된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경배하는 거죠. 키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키스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에 경배하는 거라 했어요. 로마 교황이 마리아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황에게 입 맞추고 로마 교황이 내가 걸어다니는 김포공항 땅에다가 입 맞추고 입 맞춘다 했어요. 전부 다 그것이 경배하는 거라. 키스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은 예수께서 유다에게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지금 입맞춤으로 배반하는 거지. 그래서 슬픈 배반이라 했어.
주님은 여기서 이 겟세마나에서 자신이 괴로워서 아주 힘들어 견디기 힘든 것을 지금 주님은 표시하셨다 했어요. 여기 3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내일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이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주님은 그러한 표현을 한 번도 생애에서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알고 기도하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참 우리에게 주님은 본을 내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만약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겠다면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본문 말씀대로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도망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이 도망을 친 것은 철저하게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했지만은요,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한 사람이에요. 물에 보면 부초라는 게 있죠.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않고요, 물 위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홍수가 나면 다 걷어 가버리는 거죠. 부초들이다. 말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부초들이 있는 거예요. 문 조금만 열어서. 지금 제자들 11명은요 3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진리의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방해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조금 알았던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늘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있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신유에서요,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문둥이는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고치지만 문둥이는 못 고쳐요. 그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 그분인데요. 철저하게 왕으로 믿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몽둥이와 칼을 가져와서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달랐다 했어요. 아하, 내가 잘못된 사람 알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따랐는데 이게 내가 이거 잘못 믿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이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 오셨던 그분이 이렇게 불법의 폭도들에게 무참히 집합했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힘을 뱉고 얼굴에다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또 모욕도 당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매달려 죽다니. 누가 죽는 것인데 거기 죽다니. 야, 우리는 소망 없구나 했어. 우리는 소망 없구나 했어. 세상의 눈에 비치는 그분 됐어.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 뿐이다. 저주받은 사람이 와야 돼. 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 한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 저주받았구나 했어. 하나님이 버렸구나. 야, 그 말대로 믿을 게 아니구나 했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 했어. 제자이면서도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적인 예언을 몰랐다 했어. 십자가는 저주 상징. 오늘날 교회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저주 상징이라 했어.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처형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했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거기서 나의 옛사람이 처형돼야 한다는 그 교훈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했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는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도 안 믿어요. 죽은 예수예요. 항상 십자가만 보는 거죠. 카톨릭은 뭘 믿는가 하면 카톨릭은 아기 예수 믿는 거고요. 개신교는 누구를 믿는가? 죽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공자도 죽고 스카마니도 죽고 소크라테도 죽고 모하메도 죽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예수. 우리는 죽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필요 없다 했어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왕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이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 것이다. 그래서 온갖 의심과 온갖 실망과 온갖 좌절이 다 한 군데에 모였다 했어. 베드로 어땠는가? 늘 함께 다니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늘 주님께서 불러서 변형산까지 가서 주님의 변형하시는 거.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는 모습이다. 그것까지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베드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랬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아니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 그렇게 하더니 그날 밤 어떻게 하냐.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모르노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을 모르노라.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철저하게 부인했다. 제자들이 왜 도망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친 것은 성경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절 8절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번역이 틀렸다고 그랬다 했어. 너무나 정확하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침례 요한이 그 다음부터 1500년 뒤에 와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 그런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1500년 후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전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언은 너무 정확하다. 예언은 너무 정확하다.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41장 23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줘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했어. 너희가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지금 우상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상들을 보고.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회 반죽을 익은 같이 토기쟁이가 진흙을 밟은 것처럼 하리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는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 원수예요. 적이에요. 무자비하게 죽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 지금 말하기 쉽도록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전무후무한 그 일을 갖다가요, 예수님 자신이 밝히셨는데 여기서 교회가 환란 통과한다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로 해서 교회를 하면요, 교회인들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저주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장로교회 99%인데. 미국에서 여기 봉회하러 왔던 사람이, 제가 그동안에 많이 거짓말로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2번 만나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성경으로 바꾼 교회가 그 교회하고 광주의 성수침역이 하나하고 바꿨어요. 오늘부터 바꾼 것이.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질투한 것이에요. 여기에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지금 방금 읽었죠? 41장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그럼 신약 2권이면 몇 권이에요? 어디예요? 마가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다 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예수님 오신다 했어요. 마가복음.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런지 밤중에 닭이 울 때인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있으라고. 성경 예언이요, 성취가 안 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안 오신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나는 공언하는 것이. 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나는 재림하시는 왕을 믿는 거죠.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모두 다. 시편 22편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기록합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기에. 주님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밤이 오기에, 밤이 와야 새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아니요, 여기 9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었다고요? 주님 지금 없죠? 세상 빛이 없다고요. 그 세상에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 떠나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여러분이 빛이라고. 빛이라고. 그 빛이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 빛이 다시 오셔야 한다. 그 빛이 가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빛이라 했지. 근데 빛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 했어. 여기 12장 3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자녀들이 되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빛이라.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거다. 우리는 지금 빛을 기다리는 거다.
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에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가 새 일선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라, 돌아오라 오라. 아침 어딨냐 했어. 아침 어디. 파수꾼아 아침이 되었느냐 했어.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아직 왔단 말 아니에요. 가까웠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주님 오실 것을 믿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확실한데요, 절대 모호한 시험인데요. 예언은요, 절대 모호한 시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절대 모호한 시험이다. 다 이루어진다. 지금 800가지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 300가지 이루어졌고, 나머지 500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절대 모호한 시험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라 했어요.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31절에 9장 30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저는 인자가 셋째 날에 살아난다. 죽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비참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요, 지금 재림하지 않을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첫째는 복음을 안 전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자 믿는 사람이나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나 무슨 모하메드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됐을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보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너에게 확증되신 분이니라. 그분이라 했어. 예언했던 그분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4장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도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판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대. 제자들이 아까도 마가복음 9장 31절에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모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안 믿었대. 제자들은 안 믿었대. 이제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그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으며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늘려주신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비참한가? 아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생활이 비참해진다. 아마 고기나 잡아서 생계나 유지하고 살았을 것이죠. 한때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나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요. 뭐 그분이 그때 계실 때 5천 명이나 먹여주시고 그랬다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 맛이 기가 막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요. 참으로 쓸쓸한 사람들로 살았을 거라요. 기적을 베푼 어떤 사람을 추정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름이나 들먹거림이 있었을 거라요. 요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믿는 거래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는데 왜 기도하느냐고요.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고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고 기도한다면 부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자기 아들 뭐라고 입학시켜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건 똑같다 이죠.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는 거라 했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더라면 응답받는 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 생이 변화받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이 나와도 위대한 일을 해버린 거죠. 그죠? 위대한 일을 해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모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한번 계산해봐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옛날에 수판을 봤지만요. 요즘은 계산기 가져와서 두들겨 봐야 한다 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잘한 일이 무엇이고 못한 일이 무엇이고 상 받을 것이 얼마 되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무엇이고 두들겨 봐야 한다 했어요. 회개해야 한다 했어요. 그 선이든지 악이든지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개를 봐야 된다 했어요. 결산을 봐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결산 봐보라 했어요. 결산 한번 봐보세요. 난 뭘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난 뭐 했는가요? 한번 결산 한번 보셔야 돼요. 난 능력이 없었어. 능력이 없는 사람 보고 능력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내가 앉는 위치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했어. 지체에는 별거 다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이 새끼 손가락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명 지금 필요 없다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거요. 왜 필요 없어요? 별거 다 발톱도 있고요. 새끼 발톱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 신실한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당했다 했어요. 그 순교 피가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의 혈통을 받은 거라요. 영적 피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 우리라 했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아예 시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민다 해도 불교를 믿는 것처럼 힌두교를 믿는 것처럼 모하메드교를 믿는 것처럼 한갓 종교로 전락했을 것이다. 영으로 거듭남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적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혼의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기지 않았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가 무용화됐을 거라. 나에게 성경 뺏어버리면 나는 못 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읽는지는 모르시지만요. 참으로 시간이 남았을 때요. 시간이 남았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어제 저는 설교 준비해놓고요. 오후에 저기 그 고향에 여기 저기 구파발 있는 쪽에 가가지고 저 123 골프장 거기 산 등성에 가서 이제 그 군대 이 시설물이라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표말을 적혀 있더라고요. 경고문이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뭐 부대장하고
허가받아 들어가서 거기 좀 실례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좀 누워 있었다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성경을 안 가져왔지? 이 시간에 가져왔더니 얼마나 좋은데 왜 성경을 안 가져? 내가 왜 깜빡 잊어먹었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에게 참으로 성경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자세를 우리가 간파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의 실체를 성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휴거의 실상을 성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처녀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래요. 첫 번째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그렇게만 이랬어요. 죽었다가 부활을 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란 말이 많이 나온다 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왔던 분들은 우리 이거는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신 분이 첫 번째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그 죄인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지.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약 성령으로 잉태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부활하지 못해 썩어버린다 했어요. 우리도 만약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썩어버린다 했어요. 죽었어요.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지금 예수님 거기 계신다 했어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기도가 강하다.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석가모니 말 못한다 했어요. 석가모니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금으로 돌로 만들었든 뭘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두 가지만 잊지 말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하고 안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다시 안 죽은 사람의 첫 번째다. 우리가 그걸 보았더니 우리도 다시 안 죽는다. 다시 안 죽는다.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 했어요. 수많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거라 했어요. 가짜들은 항상 남게 되어 있다 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의 행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을 그들의 이마유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살면서 동치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도 틀림 받았다. 7장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스테반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다 가버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계실 때요,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하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그것은 대대로 유대 민족에게 내려온 거라 그냥. 입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왔다. 그걸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것은 몰랐다.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 있었지만 이 사람은 몰랐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쳤는데요. 제자들 믿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가 살면 살아나려는데 안 믿는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뭘 봤어요? 우리는 진리를 똑바로 보고 손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요, 이 예언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학자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할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 나하고 할 이야기, 그 사람들 무슨 교수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데 나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할 이야기 아무것도 없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가르치면 하는가 헛된 교훈으로 끝났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더라 했어. 또 12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안 믿었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자기라 그랬다. 자기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 하나님 함께 그 말씀 하나님이라 했어. 성경을 자기라고 했다 했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자기라 했다 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라고. 예. 그의 눈은 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는데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이 왜 나옴도 모르며 피에 적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 했다 했어. 하나님 말씀이라 했다. 여기다 이제 믿어야겠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했던 말을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믿으라 이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할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나오는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느니라 했어.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했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안 믿고 도망가 버렸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성경 마지막 끝에 제일 마지막 말씀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이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그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무수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믿지 않는다. 체면치레하는 종교인들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이 내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그것은 성도들의 휴거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적지만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때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 했어. 제가 성경구절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라. 단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배운 성경적인 진리다. 왜 그렇게 아는가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는 거야.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멸망받을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못 믿던 제자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못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야 그분이 말씀이 맞았구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 혹시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믿은 적이 없다. 내가 이발소가 이발하는데 그 이발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교인하고 그리스도와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냐 이게. 교인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 교인은 교회만 다녔다 왔다 하는 사람이죠.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기 계십니까? 혹시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기도해 드립니다. 예, 두 사람 있어요? 예, 두 분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까?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예, 잠깐 기다립니다. 또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정지하신다. 오늘 주님은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모른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짐. 사랑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겠다는 두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과의 진지한 관계 개선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부르실 때 아까 그 손 드신 분들을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160장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이렇게 저기 거기 그 두 분 그 상담하죠. 그 안에 들어가. 예, 같이 하죠. 예. 같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자, 주님께 헌신하실 분 나오시고 기도하실 분 나오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